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대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유다 왕국의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경에 남왕국 유다의 상황, 이 당시에 백성이 타락하고 치리자들이 범죄를 이제 범하고 할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상황이 이제 바뀌면서 100년, 200년 앞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저 앞으로 쭉 이렇게 상황을 이제 보여주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재림한 그 이후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이제 내려지게 되는 주의 날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3장은 또 상황이 이사야 당시가 아니라 이사야 당시로부터 한 100년쯤 이제 지나서 그래서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심판이 왜 임하는가 그 백성의 상태, 국가의 상태, 치리자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공부하는 것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2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이러한 그 상황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 또 대한민국이란 국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같이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러면 많은 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7절 3장은 전체가 이제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이제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의 특징,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지도자 전체가 다 붕괴가 된 이와 같은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여기 2장 22절, 3장 바로 위에 있는 2장 22절 이제 가서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라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곧바로 3장 1절에 보라 주곧 군대들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의뢰하는 것, 즉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의식주 모든 것들,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곧바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일시에 제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것, 음식이니 물이니 지도자, 군인,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대언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들, 이런 사람들, 온 백성이 믿고 신뢰하던 모든 것을 일시에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오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성의 통치자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국가를 이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모든 자원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 결과 외부에서 적이 이제 침공하게 될 때 또 내부에서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절을 가서 보면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 어른들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고 아이들, 젖먹는 아기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불행한 때가 닥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혜와 경륜이 없죠. 지금 뭐 5살, 10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 말씀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10장 16절에 오 땅이여 내 왕이 아이이며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땅을 치리하는 이 치리자가 아이예요. 어른이 없어갖고 아이가 이제 땅을 치리하게 되고 또 통치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먹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음식을 탐하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땅에 화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이제 김정은 같은 자들 또 대한민국에도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러냐?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국가를 이끌어 나갈 경륜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롭게 또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또 있는 자들 이거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국가를 좀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경륜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그 결과 백성이 이제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백성이 압제를 당한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될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뒤엎고 이렇게 해서 하극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은 그러한 땅에는 국가에 임하는 그런 엄청난 파멸이 있는데 이런 파멸을 수습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유다는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5절에는 예루살렘, 유다 파멸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야 당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몰락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년 정도가 있으면은 그럼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가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멸이 되는데 그 파멸되는 그 원인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눈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눈을 자극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꾹꾹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심판이 닥쳐서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멸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대홍수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극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이제 닥치고 그 결과 엄청난 심판이 닥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가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노아를 사용하셔서 의의 선포자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그 이전 세상에 살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또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에도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닥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느냐? 9절 가서 보면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근데 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소돔과 같이 그들이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 여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자 하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돼서 결국 하늘에서 유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유황불 심판이 임하는 이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가서 보시면은 정상적인 국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의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살면 그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가 번성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의 일이 잘 되지 못하리니 그는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든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 의로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의, 또 의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인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12절에 여자들이 나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다시 말해 남자들 가운데는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남성 중심의 유다 사회에서 이와 같은 굴욕적인 재앙이 닥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이사야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들이 나서서 왜 남자들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공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극도의 페미니즘이 사회를 이제 정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페미니즘 때문에 국가가 몰락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남자나 여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자에게 맡겨주신 일,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맡겨주신 일, 이런 어떤 직무 측면에서는 동등하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꾸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책무가 뭐냐?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극도의 페미니즘이 되면, 그러면 결혼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이제 드물게 되고, 여자들이 나서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출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여자를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자가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그 남자와 여자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 때 그때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지금 2700년 전에 유다 왕국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100년 있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00km, 1500km 멀리 떨어진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서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이제 타락하니까 13절에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통치자들에게 임합니다. 통치자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을 때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슬픈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14절,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유다 왕국에 살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남자들을 정죄합니다. 남자들, 통치자들을 정죄하고 또 남자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교만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16절부터 그 다음에 4장 1절까지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남왕국 유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아모스 대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여성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남성들을 이렇게 짓밟으며 사치와 향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여성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모스 4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못 살 때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잘 살게 되면 거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치에 빠지는 거예요. 사치에 빠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사치와 방탕에 빠졌다고 여기 이사야서 3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그의 고전 월든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치품, 또 우리 삶에 안락을 준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 이런 것에서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우리가 한번 데이비드 소로우의 이 말을 조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치란 뭐냐? 사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은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을 이렇게 가리킬 때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후에는 돈이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여유가 이제 넘쳐나서 목적 없는 여가를 즐기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사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러한 그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시면 부자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그 다음에 다윗도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또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면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1950년대, 60년대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60년, 70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이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자, 가난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제3세계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대부분의 서구 세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포함해서 서구 세계 사람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나 서구 사회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3세계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면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온도 조절되는 냉난방 시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냉장고, 자동차,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핸드폰, 그렇죠. 풍부한 전기와 연료, 이런 것은 우리 서구 사회, 우리가처럼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이런 같은 사회에서는 필수품으로, 우리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3세계 여러 나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사치품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치라고 하는 거는 풍요로운 소유물을 소유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고 그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사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치스럽게 산다, 이거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사치스럽게 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헛된 쾌락만을 위해 낭비하는 무책임한 이런 태도, 이런 걸 우리가 사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떤 돈을 들이더라도 내가 갖기 원하는 거 이런 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정말 요런 뭐 가죽백 이런 거 이런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양복이 뭐 한 벌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에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치하게 되면 국가가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16절에는 이 유다 땅에 사는 그러한 그 여인들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 자, 이렇게 되면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오만하게 거만하게 살던 이런 모든 여인들, 이런 여인들의 부끄러움이 일시에 온 천하에 드러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값비싼 옷, 보석과 향수, 그 다음에 정교한 머리 장식,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4절 가서 보면 그날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걸이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 옷과 두건과 베일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래서 이 이교도들의 국가 바빌론이 일시에 이들을 덮쳐서 이들에게서 모든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사치품을 일시에 제거해가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남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여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한 그런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오만하게 또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제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남편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2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밧줄에 이끌려서 전쟁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대언 이후에 실제로 약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침략을 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1절을 보겠지만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죽게 되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구해야 되는데 남편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닥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에는 어떤 국가가 망할 때 그 국가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이 정신 연령이 낮은 자들, 경륜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에게만 신경을 쓰고 국가의 가난한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악한 치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그 남자 치리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남왕국 유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시아와 요담 당시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며 이게 영구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러면 유다가 멸망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고 많은 그런 그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는 그때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다 백성이 이걸 거절하고 특별히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면서 유다가 이제 급속하게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이제 멸망할 때 지도자들이 이제 교만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압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스스로 부를 축적하고 즐겁게 윤택하게 사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고 아니면 남용을 해서 약자를 억압하면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국가나 국가의 치리자, 국가의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거나 약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때는 국가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5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겠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는 가운데 이거를 악용을 해서 그래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이들에게 착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결국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무언가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시고 국가가 멸망하도록 만든다.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유다의 상황이 그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7절, 11절 가서 보시면 무언가를 빌려준 경우에 이거를 면제하는 면제 규정도 주시고, 또 야고보서 2장 가서 보시면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잘 돌보게 되면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정을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 나라가 붕괴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가까운 때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과반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뭐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꾸 적게 가진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들을 압제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런 일이 생긴다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이 기록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를 악랄하게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황폐하는 것을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100년쯤 참으시다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닥치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